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앞뒤 그리고 좌우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오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할렐루야.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절대응전 금요기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처녀보다라기보다 모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모든 사람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시작을 해서 1장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그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또 많은 그 학자들이 또 추측을 하기에 여기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나오지가 않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거나 이러한 장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정경에 포함이 안 될 뻔했던 그러한 그 위기를 겪은 그 성경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 그 당시에 성경으로 만들 때 그럼에도 이 전체 그러니까 즉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숲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세히 보려면 나무로 봐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숲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들어오게 된 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이 정경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보면은 그 하나님보다 아하수에로 그 이방 왕에 대해서 기록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그것도 정경에 포함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은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누굴 통해서죠? 하나님의 일꾼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요한 그 양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더 성도는 잘 아시겠지만 혼자서 단 한 명의 뛰어난 리더자 혼자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10번 100번 말하면 입이 아프겠지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교 올롱 목사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 외도순복음교회를 귀하게 또 성장시키셨던 그 배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셨지만 조영경 목사님이 가장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뒤에 많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지구역장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다. 모두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도구, 그러한 믿음의 축복된 도구가 되시는 저의 이름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장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사실 거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쨌든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잘리는 것이죠. 예, 왕비에서 잘리게 됩니다. 예, 잘려서 이 와스디가 뭐 생명을 연장했는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후에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마 궁궐에서 쫓겨나서 유배 생활을 했던지 아마 뭐 그러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시간 속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옵니다. 2장에 넘으니까 첫째로 에스더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1절과 7절까지인데 한번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먼저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이 채차가 있는 그리스와의 전쟁 이후, 즉 그러니까 주전 481년에서 479년 그 사이 정도의 후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꽤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역사적으로 BC 47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났는데 거기서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아주 무참히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많이 어떻겠습니까? 이 군인, 즉 전쟁의 왕이나 이런 당시 이 옛날 시대에는 왕들도 전쟁에 다 참여해서 그 앞에 싸우지는 않지만 그 전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나름 제국이고 당대에 아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의 왕인데 패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막 좋지 않았던 일이 다 막 밀려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아하수에랑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러니까 와스디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왕이 그에 대하여 내린 일의 조세에 대해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했다. 그냥 뭐 우리가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해서 히브리어 자카르를 쓰는데 이것이 그냥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위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하다가 그냥 기분대로 A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A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나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습니까? 좀 약간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적은 B로 갈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여기에서 교회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시는데 버스로 갈까? 교부버스로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발을 밟혀가지고 옷이 지저분해진다거나 여러 뭐 다양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교부버스 타고 갈 거 좀 일찍 나와서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아하수에랑도 과거에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건에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너무했나? 너무 내가 좀 괴팍하게 그랬나?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전쟁도 패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즉 이걸 보면 굉장히 어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소심한 것도 있겠지만 변덕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도자로서는 좀 보기가 조금 지도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길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라는 말 써서 아하수에랑이 계속 그 일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신의 행했던 일에 후회를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생각을 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심신이 막 피곤해지는 거죠. 힘들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면 더 힘이 났겠지만 일이 안 되니까 더 피곤하고 더 짜증이 몰려오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왕의 동태를 잘 살피다가 아마 뭐 제가 상상을 조금 발휘해 보면 아하수에로 잠꼬대를 했었는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왕비를 떠올리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러니까 측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측근들이 부채질해서 와스티를 폐위시켰는데 이 측근들이 이제는 불안한 것이죠. 근데 아마 이런 걸 보면 와스티가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감옥에 가 있다던가 어디에 있던가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니까 이 왕후에 대한 간택에 성을 올리는 것이죠. 측근들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왕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많은 역사학者추측하기에 굉장히 변덕스럽고 괴팍하고 아주 감정이 막 기복이 심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지도자는 말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기본이고 일단 결단 한번 내리면 후회하거나 번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더 심사숙고하고 많은 자료들이나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경영자나 많은 분들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한 두세 개의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없겠지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기가 좋겠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주일날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주의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무엇보다 거기 대표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그런 작은 것도 하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번복을 자꾸 하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면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채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그 언행이나 주장에 힘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말이 바뀌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사람은 없겠지만 왕이 한번 딱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자꾸 번복되거나 또 그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이 아하수에를 보면 참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이 등장하는 이 왕이 이 괴팍한 성격 하나님께서 이 왕의 그러한 성향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왕도 상당히 한괴팍하죠. 강팍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단점도 이렇게 만지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이 아하수에로나 이 모세 시대의 그 바로왕이나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서 다 55, 100%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친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저 여러분도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단점이 있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점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단점을 안 고쳐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그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달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이젠 이 측근들이 일을 진행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와스티가 돌아오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뭐 이때도 이 세속적인 그 제국이니까 예쁜 여자, 아리따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새로운 등장하는 인물 내시 헤게가 등장합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 한번 주셔볼까요? 헤게. 이 페르시아 그 바사원으로 하면은 이 아름다운 암소들을 갖고 있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갖고 있는데 왕궁의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인 것이죠.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세한 내시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내시들이 있었죠. 조선에도 그렇고 과거에 내시들이 있는데 거세라는 내시다. 아무래도 이 여인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그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은 이 3절 하반절에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무품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청결제, 뭐 여성 청결제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 그리고 향, 좋은 향이 나는 연고, 뭐 비누 이러한 것을 공급을 해서 여인들이 왕에게 이제 왕에 갈 수 있기 전에 먼저 몸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사람 마음이 참 이랬다 저랬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참 지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가고 이런 측근들이 이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아수에로 왕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이 왕비 폐위 그 사건의 주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를 그리워하는 왕의 심경의 변화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긴장을 합니다. 자, 만약 와스가 복위를 하게 된다면 그 왕비가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폐위 사건에 가담한 모든 간신들을 처형하고 아마 3족을 멸할 겁니다. 3족을. 이 A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7 충신들뿐만 다 3족을 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얘기를 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와스디보다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왕에게 데리고 와서 다시는 왕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일체의 생각을 하는 그 두 눈과 귀를 가려버리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뭐 소설이나 이런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7 그 측근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새로운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이미 에스더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쫙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 도성수산의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바사인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중국 벌판에 만주에 한국인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그 이방 지역에 한 유다인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제 모르드게에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거의 주인공급의 주연급의 이 조연을 설명을 쫙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이 바벨론 당시 바벨론의 그 신인 무로닥 여기에서 왔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떤 그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에스더서가 모르드게를 쫙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모르드게가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러한 설명들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말의 몰다케 이러한 이 히브리 음역을 뭐 풀어서 이렇게 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마루둑이라는 그 신의로부터 유래가 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당시에 바사에서 살려면 거기에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많이 이름 났던 것 중에 그
무슨 자로 끝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자, 뭐 이런 무슨 자. 그게 일본 말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그런 또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모르드게도 그 시대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의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여일의 아들이라. 자, 베냐민 자손과 기스라고 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사울 왕이 연상이 되죠. 그 계보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 그 계보. 여기서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또 의문이 많이 생길 텐데 저도 가진 의문이었는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여일의 아들 이렇게 다 우리가 볼 때는 자손, 증손 다 다르잖아요. 이 촌수가. 그런데 히브리 뜻에서는 이게 다 벤으로 풀이합니다. 벤. 벤이 뭡니까? 아들이란 뜻인데 쉽게 직역을 하면 베냐민 아들이요, 기스의 아들이요, 시므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뜻으로는 후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이 한글 번역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오히려 자손, 증손, 손자, 아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 뜻은 다 벤으로 썼다는 거죠. 우리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계속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결국 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부각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부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언제 잡혔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이제 침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 나왔다. 포로가 됐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워쌌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기 때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그때 끌려갔어요. 이때는 아니고 모르드게가 잡혀온 거는 2차 포로기 때, 즉 열왕기하 24장 15절 17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2차 포로기 즉 BC 597년에 여고냐와 유다의 방백들과 군사들 및 많은 기숙자들이 그때 또 2차로 끌려갑니다. 요때 모르드게가 아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때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지지를 얻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24장 15절 17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 예, 여기 오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눈빛으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니고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때 이 사람이 잡혀왔구나. 그리고 6절에 아까 이제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한때 사로잡혔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사울의 후손이라면 나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료도 찾아보니까 당시 이때가 BC 483년에서 480년 그 사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르드게가 이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면 끌려오고 나서 117세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100세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게 뭐 홍수 사건 전도 아니고 117세면 거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인데 조카인 에스더하고 적게는 20살, 많아도 40살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하면 에스더가 몇 살이 돼야 되는 거죠? 7, 80의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살아나 이렇게 그 나이가 먹어서 이쁘다고 하더라도 아하수에랑이 할머니 이쁘다고 해서 할머니를 왕비로 받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어떤 처녀를 구한다 했기 때문에 당시 이 아하수에로가 내렸던 조서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에스더 중심으로 에스더 20대라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40대나 50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조상들의 연대로 따지는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로 모르드게가 만약 대궐 문에서 있다고 보면 대궐 문에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궐 문에 있다 이러면 그 입구에서 사물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모르드게가 아무래도 그 좀 학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등용이 된 것 같지만 117세의 노인을 거기 쓸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굳이 100세 넘어 90대 이 분들을 쓰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찾아보니 이 모르드게 여기서 보니까 이 여골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벨에 끌려왔다는 것이 모르드게 본인이 아니라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학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르드게도 끌려갔다라고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 당사자가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연대가 딱 맞는 거거든요. 대표성을 띠고 그 사람들의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 빼고 그냥 모르드게의 바로 위에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 근데 모르드게가 중요하니까 이거 쓴 것이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통 있는 사람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이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의 설명 끝났어요. 2절로. 그리고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다사. 저희가 보기엔 어색하지만 하다사. 좀 어색한 말인데 먼저 이것은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석류 나무, 그리고 일본어로는 일본 말로 도금냥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미르투스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자, 미르투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하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이 미르투스가 뭐냐면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이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 비싼 나무, 소나무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이 바사에서 이 미르투스, 그리고 유대 지역, 고대 근동 쪽에 이 미르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아주 귀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다사도 무엇이겠어요? 원래 이름이 에스더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다사도 끌려오고 나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렸을 때거나 할 텐데 여기에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던 것을 어떤 학자들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부모가 죽었거나 죽지 않았을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미르투스라는 건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석류 나무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느헤미야 8장 14절과 15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과 15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니라. 이 느헤미야서에 이 화석류 나무가 나옵니다. 다른 여러 나무도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목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부활. 누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상이 되시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미르투스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또 여러 의식을 사용했을 때 할 때 중요한 나무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나무가 미르투스, 하다사, 도금냥, 화석류 나무 이것을 갖고 있어요. 즉 그의 부모나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일찍 죽은 부모가 지어줬던가 모르드게가 이름을 지어줬던가 중요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본명이 하다사라는 것이었고요. 에스더 이제 하다사고 에스더는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입궁할 때 지어줬던 별칭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본서에만 55회가 등장합니다. 즉 그럼 누가 지어줬겠어요? 모르드게가 지어줬겠죠. 에스더라는 이름이 바사말로 스타라라고 해서 별을 상징합니다. 별. 아수에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별 중에 별. 아수르라는 뜻이 별 중에 별.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음역인데 바벨론의 여신 중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또 있어요. 이방 우상 사신이죠. 그거에 대해서 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로닥에서 유래된 것처럼 에스더도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 즉 모르드게가 결국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이방지에 살려고 하면 거기에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부모가 없는 에스더, 일찍이 부모가 죽은 에스더, 그때 여인이에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인을 모르드게가 그녀를 거두어서 키우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더 조카를 더 이렇게 자기 딸처럼 양육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이별할 때가 많죠. 이처럼 육신의 부모가 그녀를 돌보지 못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친히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귀 닫고 눈 감지 않으십니다. 두 손을 뒤에다가 묶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서 여인의 몸으로 여자의 몸 혼자 성장할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족 중에 친족 아니지만 붙여주셔서 그녀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김보영 원사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연세가 좀 되셔서 아시겠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다 모든 친족 돌봐줍니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고 저도 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뭐 외부에서 들어보면 피 안 섞인 남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뉴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입양해 놓고 나서 피 한 번 안 섞였지만 입양해 놓고 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다가 아이를 죽이게 하고 게임하는 엄마가 게임한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학생이 엄마를 크게 아주 말을 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도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 이 모르드게하고는 친족 기간이라 하지만 이 이방 땅에서 모르드게가 혼자 살기 어려울 텐데 그 여인을 거두어서 키운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교육은 기본인 것이고 이 에스더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방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자 있거나 지금 또 여러 가지 이 에스더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로 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희망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사랑과 은총을 얻은 에스더에서 한번 8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슈아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슈아에 속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보십시오. 재미난 단어가 기록이 있는 것이 이 8절 하반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끌려가서 자발적으로 간 뜻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끌려가라는 뜻이 히브리어 라카흐 이것이 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간 것이 아니에요.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간 것. 그리고 뭐 제가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딱 군대 끌려가서 뭐 2년 동안 무슨 고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징병제가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4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물론 당신 힘들었죠. 그런데 군대라는 거 오니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이 제대한 지 20년이 지금 다 돼가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저에게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들 식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자녀들이 가능하면 군대를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갔다 오면 더 유익이 많습니다. 물론 몸 건강하게 갔다 와야 되겠죠.
다치지 않고 나라에 기여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거기에 이끌려간 거예요. 빼앗기듯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왕의 명에 의해서 지방 관리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징집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징집했죠. 그리고 에스더도 이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징집을 당한 것이죠. 에스더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죠. 끌려가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녀의 든든한 후견인 누구죠? 모르드게에게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죠. 뭐 상상을 했겠습니까? 고아의 혼자 몸의 여인의 이 에스더가 어찌 보면 룻과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바사라는 땅에서 이방인이 된 거고 룻은 유대 땅에서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에스더,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재밌게 보지만 이 당시 에스더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거리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서 조용하게 삼촌하고나 살면 좋은데 갑자기 무슨 궁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는다고 하니 이거 끌려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에 또 우리 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부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근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것이 헤게라는 사람 자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이나 어디 일할 때 저 사람은 저 오너나 대표가 저 임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거나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그 유익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나중에 자녀가 잘 돼서 또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내가 윗사람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가까운 가족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직장에 상하관계인 사람에게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사람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인 걸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뭔가를 더 해줄 수 있겠죠. 우리 좋은 쪽으로 발령도 내고 싶겠고 좋은 사업 아이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한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러면 승승장구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헤게라는 궁중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부분도 모르드게가 그동안 잘 양육을 해서 잘 양육을 하니까 군계 일학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많은 처녀들 얼마나 많은 처녀가 많겠습니까? 전국에서 그냥 127지방에서 다 여인들을 불러오는데 에스더가 키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예쁜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왕이면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주는 게 있지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감이라는 게 좀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더 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에스더도 헤게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본인이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숨어서 일을 해도 티가 납니다.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나가고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늦게 퇴근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 은혜를 베풀어 이거지 학자들의 해석에 보면은 은혜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를 들어 올리다. 누가 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은혜를 들어 올려주는 것이죠. 직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처녀가 이 구절이 그 처녀가 그의 눈, 헤게의 눈에 들어 그의 앞에서 인애를 입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인애를 입게 되는 에스더.
우리가 배웠던 지난번에 절대 긍정 목요기도회 때 작년에 저희 창세기 노아의 사건에 다뤘죠. 창세기 6장 9절에 직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관리 해결하는 눈에 에스더가 들어서 인애를 입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가는 곳에 있을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 안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서 아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마 에스더는 사람이 보기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 각 지방의 처녀들보다 이방의 관리에게 호의를 받은 것은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자리에 이제 스타트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러니까 조영교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쭉 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할 수 있는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 이것도 우리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데 이것이 누가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야,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보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만큼 당시 시대에 유다인들이 아마 굉장히 혐오스럽거나 멸시를 당한다거나 아마 그러한 시대적 환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3장에 넘어가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아주 경멸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를 보고 격려를 안 하고 인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루지만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또 말을 합니다. 직접.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자 10절에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아마 이 말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모르드게의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왜냐하면 또 구원사역을 이루어야 되니까 유다인이 밝혀지면 이 에스더는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어떻게 왕비로 앉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친히 개입하셔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모르드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이제 굉장히 좀 불안이라기보다는 불안 초조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후궁들 안으로 왕래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미 그 전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등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왕에 줘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카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여기에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것도 아마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1년 동안 행하되 6달은 절반 6개월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부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1년의 준비 기간을 에스더는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1년 동안 왕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 삶에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저는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고 더 놀고 더 쉬고 이래가지고 절대 성공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가 열흘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절대 나가지 못하고 그 궁 안에서 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에스더는 혼자 있는 것이지만 모르드게가 얼마나 왕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쉽지 않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초과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것이 조금 예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이면 갔다가 저녁에 왜 갔을까요? 동침을 하는 것이죠. 왕과 후보, 왕비 후보자가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선택을 받냐 못 받냐 이것인데, 이 굉장히 좀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하면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한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한 번 가면 집에도 못 가고 그 궁 안에서 그냥 평생 혼자 처녀로 사는 겁니다. 잔인하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처지를 한탄하며 보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 아수르의 사신들이 제안했던 이 시행했던 왕후 간택에 대한 조치가 얼마나 많은 여인을 희생시키고 강제로 희생시키고 비참한 삶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이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있는 가족들은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제적인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의 아버지, 그렇죠?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한 줄 또 나옵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기 직역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15절에 그녀는 헤게가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도 에스테르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히 구하지 않고 헤게가 정했던 것, 예를 들어서 요만큼 외에는, 이거 외에는 구하지 않아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땅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게 이방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에스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자,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태양력으로는 12월 중순에서 1월, 민간력으로는 4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인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 한번 쫓아볼까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9절에 헤게가 이 처녀, 즉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이 부분과 왕이 모든 처녀보다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었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자 단어 자체를. 거기도 은혜를 들어 올리다라는 히브리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얻는 주체의 적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이 에스더가 특별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정을 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 절대응전 목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영길 목사님 현역 때 50대 때 81년 2년 때 창세기 강의하는 영상이 1시간 반짜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에 다 올라 있는데 제가 50장까지를 한번 출퇴근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로 표현해서 함부로 제가 말로 담을 수가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그 모습에 넋을 잃고 제가 하루가 멀다 조영길 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강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다 보셨나요 혹시? 조영길 목사님 창세기 강의 한번 말씀만 들어보시죠. 그 댓글들도 많이 달려있지는 않지만 정말 조영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50대시니까 81년, 82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 작정을 하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감당이 안 되는 표현이 좀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가 본인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궁중의 내시를 주관하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에게도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누굽니까? 왕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고아의 이방 여인, 바사 땅 이방 여인의 어린 여인에게 그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임했다는 겁니까?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7 귀족, 우리 와스를 폐위시켰던 7 귀족의 그런 가문도 아니고 비천한 포로 출신이에요. 고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에스더를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건 지금 점점 단계로 시작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천한 사람들도 멸시받는 자들도 존귀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진짜 인간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멀쩡하게 좀 생기긴 했지만 이 세상에 내려면 진짜 지나치다가 여러분 저거 지나치다가도 모를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둘러싸고 이 자리에 심어주시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꾼 것 같아요. 자, 이 에스더도 아마 본인이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인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제가 에스더라면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궁궐 입구에서 일 본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가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이방 땅에 가서 그는 노예예요, 노예. 동물같이 취급되는 노예입니다. 10대 청년이 노예로 끌려가서 죽어도 아무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보디발이 칭찬하고 왕까지 들어 세용하고 에스더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많아요. 창세기 39장 1절과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봤다고 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 노예 히브리 노예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요셉이라는 청년이 너무나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잘하고 기똥차게 하니까 저 친구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누구랑 뭘 하느냐. 우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보디발도 보고 애굽도 이방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와 함께하는 그 야훼라는 존재가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또 제가 읽어드려요.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가슴 속으로 끌어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올라와서 참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충실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도 두루두 살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번 나의 은혜를 입을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이 창세기 요셉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39장 20절. 제가 39장 20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 바로에 대해서 또 나오죠. 39장 20절과 23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바로왕 이전이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자, 39장 20절과 23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아주 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저는 에스더로 이걸 또 말씀 준비하면 요셉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누굴 위한 잔치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또 조금 귀가 아프시겠지만 고아와 포로 출신의 그런 여인을 위해서 왕비가 그 여인이 왕비가 되니까 얼마나 에스더가 예뻤으면 또 이 잔치를 좋아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저는 조금 재미난 상상을 하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워낙 좋아하니까 또 에스더 핑계를 대서 잔치를 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 그리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저희가 이거 몇 줄 안 되지를 보지만 아마 이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잔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금을 이 면제라는 뜻이 지금 우리 세금 면제하고 10만 원 내는 거 1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하나한데 이게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휴일을 줬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추측을 합니다. 얼마나 왕이 이 새 왕비인 에스더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나 리더가 바로 세워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혜택과 유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지도자나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마스크 안 벗고 잘 다니고 싶은데 이 더운 여름에, 예? 아이고, 저처럼 열 많은 사람은 마스크 좀 얇은 거 써야지. 하여튼 그래서 리더와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이렇게 공동체는 유익을 얻는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19절부터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아래에 있는 섭리를 또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서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